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36강 21장 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었고 또 초대교회의 그 당시 현실도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처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장 오늘 할 9절에서 27절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있을 일에 대한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부된 자임을 깨우쳐주고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장 9절에서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려고 요한을 산으로 데려갑니다. 요한은 천사가 인도한 산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 또 자신을 계시하는 장소로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라는 그 2절의 표현은 다시 한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2절과 지금 9절 10절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이 내려왔어요. 결국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이고 그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가 나타나는 묘사는 큰 음녀가 등장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음녀는 심판의 대상이었고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구원의 대상입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할 때 천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한마디로 황홀한 성이었습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빛은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석과 벽옥과 수정 등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문이 있고요. 그 문들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묘사합니다. 12천사가 12문을 지키고 있고 또 12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으로 각각 3개씩 쓰여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2문 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은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이 새 예루살렘의 거함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신약교회는 물론 구약교회도 포함되고 있는 걸 보게 되고요. 또 큰 성벽이 있고 12천사가 12문을 지키는 것은 어떤 위협이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12천사가 그 예루살렘에서 누리는 복된 삶의 완전함과 또 영원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아우르고요. 또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5, 16, 1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요한에게 말하던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성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합니다. 이때 측량하는 것은 11장에도 나왔었는데요. 그때 그 측량한다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인침과 또 하나님의 소유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무언가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한 적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측량한 수치가 12,000 스타디온인데 약 2200km래요. 그렇게 이 수치는 굉장히 광대함과 또 완전함과 영광스러움을 12,000 스타디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것은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치 구약의 지성소와 같은 정방형 모양으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길이와 높이와 너비가 똑같은 육면체는 지성소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 위에다 붓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지성소죠. 우리 레위기에서도 봤었는데요. 이렇게 그 지성소 안에 있고요. 또 새 예루살렘 성곽이 144 규빗인데 144는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18절에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말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렇게 벽옥으로 쌓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계시록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상징할 때 벽옥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4장 3절 읽어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또는 예수님의 어떤 형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보석으로 비유한 것처럼 지금 각종 보석으로 그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모두 보석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천국이 아름답고 참되다라는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당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화려함이나 또
또 그런 세상의 어떠한 굉장함보다 이렇게 천국의 화려함이 얼마나 더 대단한지를 지금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보석에 의미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크게 보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또는 어느 왕궁보다 어느 왕정보다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는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충만한 곳임을 상징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요한이 성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밑줄 좀 걷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게 존재했던 성전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존재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밝겠죠. 그래서 등불이 필요 없다고 표현하고요. 또 해와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존재했던 성전은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 잘 이렇게 인식하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우리는 가시적 성전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도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하신 바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손으로 지은 성전을 무효화시키셨고 또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 즉 다시 말하면 자신 본인이 성전이셨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되고 가증하고 또 거짓말하는 것, 18장에 등장한 음녀, 바벨론을 설명할 때 드렸던 그 특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본질적으로 지금과 다른 새로운 영역이겠죠. 눈물과 또 절망과 고통과 죽음과 다른 모든 것들이 전혀 없는 새로운 것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 21장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회 어린 양의 신부들만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천국을 믿죠. 그런데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소에는 천국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천국에 갈 죽지 않을 자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 그래서 천국은 언제 주로 생각할까요? 가족이나 또는 교인들이나 누군가의 장례식에 갔을 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천국 가셨겠지. 그러면서 또 위로를 받는 정도의 천국이 정말 여러분에게 천국이라면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천국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이나 또는 여러분의 삶의 어떤 태도들이 물질관이든 인생관이 달라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천국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고난도 또는 슬픔도 억울함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요.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달려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하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으시죠? 그 임할 것을 믿는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나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기쁘게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또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천국을 소유하고 있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이기에 우리는 새로운 은혜 또 그렇게 또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 임재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부터 누려야 함을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부정한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삶을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분명 우리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 살았다 칭찬 듣는 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망을 현재 경험하며 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